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크게 중요한 것은 7절하고 11절입니다.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쑥물로 바꾸었다. 땅에 던졌다. 땅의 것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왜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5절에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4절, 6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는 것은 재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요 무엇이 거짓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을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을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정직한 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세를 만난 교회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운 곳,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을 찾아다니고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13절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게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제 영생이죠. 산다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지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이 말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했는데?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 아주 강성한 나라,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생육번성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정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법을 인진, 쑥물로 바꾸어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싫어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영생에 관한 선, 영생에 관한 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람의 계명이죠.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이요. 또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예수지요. 다른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또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잡한 말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쑥물로 바꿔버리고 땅에 던져버렸다.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쫓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올라갔잖아요. 뽕나무를 치는 자인데 이제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촌부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서도 유명한 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잘 살아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이와 같이 풍요로움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으라.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남쪽에 촌부가 와가지고는 너희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이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의를 세우라. 너희들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또 특히.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만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요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닭이 울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깨어있어 정말로 경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 마지막 때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은 물 건너간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환난 날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이때에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기꺼이 받으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할 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예를 들어서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 즉 아침이나 점심과 같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저녁 식사와 같은 즉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양을 먹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참된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이 어떻게 나타나요? 환난 날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으로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가 아주 심히 가깝게 되어진 것이고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환난을 능히 이기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자여야만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짐승표를 받거나 배도하는 일이 절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 마지막 때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직히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공법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14절 마지막의 말씀과 같이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요셉의 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쫓아서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문에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딱 이러하죠. 마지막 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정말로 이제는 문 앞에 바로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때에 따른 양식을 찾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육신에 속해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날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베델에서 속히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철저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만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있어요? 금초대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명명백백하게 딱 말씀하고 있고, 그 금초대 교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이르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곳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여야 때에 따른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여야 그게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혹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은 요셉의 남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누누이 상고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7억이니 8억이니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만 하면은 다 주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환란이 없다든지 하는 보편적으로 교회에 퍼져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라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은, 설령 그것이 진리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도시의 한 과부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자신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과부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될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할 것인데, 이러한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신부의 신앙에 실 것을 위해서 부단히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 사상을 쫓고 있는 자들은 지금 평안이에요. 환란은 없다 이겁니다. 설령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구약의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날 이 말세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보는 것은 뭐예요? 이게 소경이다 이겁니다.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벌거벗은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곤고한데 널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라오디게아에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실정인데, 그것도 금초대 교회에 있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혹여나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나머지 그와 같이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데서는 다 어떻게 생각을 해? 자신들 평안이다 이겁니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주의 재림은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러한 말씀이 아닌데, 그저 단어 하나, 어떤 소절 하나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육에 속해 있으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목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인격체인 김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 듣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예배라면 시험에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될 터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고 인격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냥 자기 그냥 육신의 인격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영적인 생명보다 육신의 인격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 인격을 지키려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럼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가 조금 빗나가기는 합니다만은, 목사의 성격이 불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융화시키지 못하고 조금 포용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선 검처럼 비수처럼 꽂혀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적당하게 부드럽게 이 말씀 들으면 혹시 시험에 들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부드럽게 유하게 증거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지, 그건 백성의 서기관이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 또는 아주 세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셔야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주 대성통곡할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왜요? 5장 1절 애가로 지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치 큰 성 바벨론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곳에서 애곡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광장에서 또는 거리에서, 17절에는 모든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리고 돌을 제하고 술틀을 파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가 났다고네? 들포도가 났다. 그렇게 유다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또는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통곡하고 이제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 이겁니다. 왜 울음꾼을 부르고 농부를 불러요? 지금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거의 다 멸절당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거의가 다 멸절당할 것이니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 누가 울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불러다가 또는 울음꾼을 불러다가 통곡하며 애곡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가 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지?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포도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같이 이루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제3 맹세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확정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면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할 일, 애곡할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슬픈 일이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리니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랴.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지면 애굽의 온 땅이 그냥 애곡하는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과 같이 보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죠.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장담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이 늘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이미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의 날짜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되어져서 금송아지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때에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통함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일이 결단코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요?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왕으로 앉았다 하는 자는 큰 성 바벨론이요 음료교회요 배도한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잡한 말씀 또는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아니한 거예요. 환란이 두렵지도 아니하고 환란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또는 선을 행하라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내쫓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내쫓는 것처럼. 그러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렇게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유대인들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여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하나님의 재림을 이들도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은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싫어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가 아주 사나운 짐승이잖아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피했는데 무엇을 만나요? 곰을 만나요. 이 곰은 무지막지하잖아요. 사자보다 더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피했다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곰을 만나는 또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에게 갑자기 물린 것 같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세상 것으로 부요함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표징으로 삼고 있는 자들, 진리를 벗어나서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는 길갈이나 브에세바에서 무슨 은사나 꿈, 환상 이런 것을 쫓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이 오늘날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대었다가 갑자기 뱀에게 물린 것 같은 이와 같은 일이 환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날에 짐승표를 받고 짐승표가 뭔지도 모르죠. 환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이 환란의 때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은혜 시대인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두 증인이죠. 그들이 저놈은 적그리스도요 짐승표를 받으면은 이제 멸망이요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라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기로는 주님은 그냥 재림하시면 교회는 휴거되고 또는 아니면 환란은 없고 그저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뭐 환란이니 짐승이니 짐승표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전혀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평안,
안락함을 누리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파괴하는 자들을 세상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아서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다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사자를만 피했다가 곰을 만나는 자요, 뱀에 물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들도 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소망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말씀이 조금 이제 반어법을 써서 좀 어려운데 지금 어떠하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었는가를 잘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캄캄함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 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모스서가 아니라 이제 뒤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아니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자? 안일한 자, 평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 자나,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산은 지금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겁니다. 세속적 신앙관을 가진, 기복적 신앙관을 가진 그와 같은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시간 전에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갑자기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무슨 뭔 교회든 이제는 다 그쪽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금살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구별이 없어졌어요. 뭐 오순절 계통이든 뭐 장로교든 말씀의 구별이 별로 없어진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왜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엉터리 같은 이와 같은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변질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 시온에서 안일한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때에 따른 말씀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산에서는 마음이 든든해서 아주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많이 따르는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화가 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재림이 어떠한 어둠이요 캄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요셉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날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있느냐?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니 너희들에는 화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날을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다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는 이 금초대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셔서 아시지만 금초대 교회라고 모든 말씀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금초대 교회도 계속 책망을 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뭐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를 또 용납한다든지 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뜨끈미지근하다. 뭐 계속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채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은근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주일날 오후에 상고하고 있는데 욥과 같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무언가 좀 낫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에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어서 될 일은 또한 아닌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겸허히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시고 또 농명된 자로서는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